오늘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읽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진저리 쳐지는 그런 이 코로나, 말만 들어도 힘들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너무 억압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참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파급이 오늘날까지 일어나서 참 앞으로 더 힘들 거라는 그러한 전망들이 있습니다. 참 올해는 과연 소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새해 어떻게 시작할까, 또 어떤 계획들을 세울까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이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된 대로 일들이 쉽게 되는 게 없죠.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기 작정을 했어도 얼마 못 가서 또 흐지부지 돼버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려고 해도 그 일들이 제대로 안 되면 또 지쳐있고 또 피곤하고 그래서 좌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연 뭘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또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 그때 이제 이 이사야가 활동을 했던 시기입니다. 이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잖아요. 전체적인 구조 내용을 보면 1장부터 39장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도 하시고 막 회유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은 이제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망해서 포로 생활 속에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 상태, 더 이상 바라볼 것이 없고 기댈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이 억압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여러분 참 이게 믿음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귀를 가지고 듣지 않으면 그게 그냥 허황된 메아리처럼 들려요. 자, 고개를 드시고, 허황된 메아리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가 어때요? 지금 포로 생활이에요. 나라도 다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끌려가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지금 상태인데 무슨 지금 나라가 다 잃고 완전히 회파되고 다 흩어났고,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무슨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바벨론을 심판할 거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앞으로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출애굽 사건보다도, 출애굽 사건 여러분 놀라운 일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 내오는 거, 그거 노예들이 그 속박을 벗어나는 게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보다 놀랍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기억도 안 나게, 그것은 뭐 하찮은 일이 돼버리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희망이 되는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야, 너희들 꿈을 가져라, 미래를 꿈꿔라, 미래를 기도해라, 힘을 내라.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아라, 옛날 일 생각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전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전 내용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그 놀라운 역사,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모든 신들을 치고 또 이 노예에서의 속박을 벗어나게끔 하나님이 하셨던 일, 그거 기억하지 말아라.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맨 땅으로 건너는 것처럼 건넌 일, 애굽 군대를 바다 한가운데 그냥 수장시켜버린 일,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런 거 기억하지 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일이었는데,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기억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훨씬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지도 않을 정도의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게 뭡니까?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거의 정착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 당시 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자랑하지도 마시고, 내가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봉사했고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거 뭐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거 뭐 자랑하고 떠버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올해는 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도 모르니까.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그 놀라운 일들 잊어버려라.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또 혹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안 좋은 기억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한 그 일,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역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찬스, 그게 지난 한 해 동안 또 지나왔던 모든 세월 동안 그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라는 거죠. 그 역전시킬 때 이제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눈물이 웃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참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렸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올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면서 이제 이 새해를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또 올해에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 가정마다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지고 구역에서도 전도에서도 또 각 부서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엄청난 일을 보여주실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더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의 우렁텅이에서, 죄의 사슬에서 빠져서 정말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 더 이상 사망의 골짜기에서 움쩍달쩍도 못하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새 일, 그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사함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보다 더 놀라운 일, 그리고 이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일보다도 놀라운 일, 더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단다, 우리 가정에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김영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희망찬 새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희망찬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희망찬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 때문에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많은 경험들을 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을 다시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그 보좌의 자리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자리, 그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더 놀라운 일일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준비해라. 그리고 내가 앞에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하나님께서 장애를 다 제거해 주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고장으로 돌아가는데 장애 요소들이 많습니다. 광야가 있고요, 사막이 있고요, 거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직선으로 850km 정도, 직선으로. 그러면 여러분, 직선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뭐 옛날에 다 도보로 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비행기로 갑니까? 기차로 갑니까? 자동차로 갑니까? 다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꾸불꾸불 돌아가려면 1500km를 가야 돼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인데 약 부산을 왕복 2번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걸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가 있어요. 밤에는 막 추워요.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그런 데를 가야 되고 사막을 걸어가야 되고요. 또 가는 길에 도적대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내가 제거해 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줄게, 사막에 강을 내줄게. 여러분, 사막을 걸어갈 때 물이 없어 목마른데 하나님께서 강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인도해 줄게 라고 새 일을 행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길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막에 물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닫혔던 문도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음도 환하게 열리고 소망도 우리에게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문화가 형성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없었던 길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났던 사람들이 달려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새 일의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볼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우리 길을 막는 장애 요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스럽게 보여도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 큰 일을 기대하시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발걸음을 담대하게 한 발 또 한 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이렇게 절망의 강물과 같은 그런 모든 장애들이 다 사라지고 그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대로가 환하게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이 변해서 생명의 강수로 변하는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 강물이 홍수로 넘쳐서 그냥 넘쳐납니다. 물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요단 강물이 넘치는데 제사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근데 언약궤를 메고 물이 넘쳐 흐르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디딜 때 그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달려갈 때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장애 요소가 있다 해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니까 그렇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노력할 건 해야 되지만 막 다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면 막 좌절하고 짜증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원망도 하고 그런다고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나라를 회복한다고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니까 회복되게 되는 거죠. 19절 보세요. 보라. 19절 보면 이렇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20절 말씀도 그래요.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겠다. 내가 광야의 물을,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거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온갖 식물들과 이 모든 이 자연을 만드시고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이 이 새해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주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 그래서 찬송가도 있어요. 찬송가도 우리 부르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예. 그러나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예.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예.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새 일을 이루신다고 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그분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굳세게 내디디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걸어가고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가면 안 돼요. 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전쟁하고 피 흘리는 거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리하는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요구하셔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 큰 돈을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자녀, 또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 그 자녀들을 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큰 돈을 바라고 엄청난 피 흘리는 그런 노력들을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목적,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그 일하는 목적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려는 그런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갑자기 힘들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니까. 과연 내가 할 게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찬양 있잖아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찬송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목청을 높이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때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일하면서도 흥얼거리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얽히고 설켜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눈물이 앞을 가릴 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으로 찬송으로 감옥 문을 여신 그 사건을 아시잖아요. 답답할 때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일이 얽히고 설킬 때 주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이게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년에 딱 끝나버렸으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또 살아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해를 또 주셨습니다. 한 해를 주시면서 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내 목적은, 내 삶의 목적은 주의 영광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 내가 작년보다는 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구원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목숨을 걸고 성공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삶의 예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도 안 하고 또 공부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도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교회 지켜주시겠지, 우리 하나님이 가정 지켜주시겠지, 우리 하나님이 직장 지켜주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새 일을 행할 그럴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새 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